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운 5월주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여러분 함께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붙인 특별한 주일에는요, 그 대상을 각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지요. 어린이 주일은요, 이 땅에 어린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로 양육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다짐하는 시간이죠. 근데 교회가 이제 규모가 클수록 행사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저희는 지금 좀 복잡하고 좀 좁고 그래서 행사를 좀 많이 안 하지만 또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행사를 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좀 많아서 이제 그 행사를 조금 자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인근 세종의 큰 대형교회에서 어린이 주일에 아마 새벽 기도를 하나 봅니다. 그래서 4살짜리 아이가 새벽 기도 하러 간다고 6시에 모인다는 거예요. 너무 예쁘고 기특하기도 한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이의 평생의 기억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기억이 되기도 할 거기 때문에 괜찮지만 대부분의 어른들 중심으로 무언가 할 때가 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에요. 12살 아이 예수님의 독특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 4가지의 말씀을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나눌 거예요. 집중해서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린아이들을 잘 키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께서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하는 66권 외에 캐톨릭 같은 경우는 외경이 있어서 다른 성경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어쩌면 한 개 정도라 말하는 12살 어린 예수 하나 나오는 것 정도예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좀 보면요, 성경으로 삼고 있는 딴 데를 보면 예수님의 신비한 어린 시절 얘기도 나오고 기적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40절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서 아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아기 시절이 있었다는 얘기죠. 또 예수님도 이렇게 어린 시절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 들어온 정경 외에 이렇게 다른 성경에도 어린 시절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한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어린 시절이 왜 꼭 필요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굳이 어린 시절 과정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들과 똑같이 성장 과정을 겪어서 많은 이들에게 어린 시절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셔서 이렇게 어린 시절의 과정들을 충실히 지키신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더욱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그 성장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에 의하여 무시까지 당하셨었어요.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자라났던 나사렛에 가셨어요. 이미 기적을 일으킬 만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주님이셨는데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봤던 사람들에 의하여 박대당하고 무시를 당하셨죠. 고향에 가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3절인데 여러분이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나사렛에서는 그의 성장 과정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비하하고 무시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서는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손해를 본 거죠. 예수님을 잘 알아봤으면 기적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온갖 것 다 누렸을 텐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셨어요. 저는 가끔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만일 제가 공주가 고향이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을 여러분에게 다 노출시키고요. 혹시라도 야단 맞는 어린 시절을 다 보여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큰일 날 뻔했습니까? 그런 치부 때문에 여러분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단에 섰긴 했는데 옛날에 뛰어다니던 그 여자 아이처럼 여러분이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인간들이요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고 예측해서 말씀하셨을 거를 분명히 알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인간들에게 보이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하셨을 때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거예요. 인간으로 경험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시험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받으실 모든 고난을 똑같이 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여러분 어린 시절의 모든 과정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당하실 모든 우리 인간도 겪을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다 겪으셨다는 뜻을 강조하고 있죠. 그 이유는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성장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에서는 우리와 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심으로 우리 인간이 더 어떤 과정을 겪고 살아야 될지를 더 많이 이해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잘 안단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 찢긴 가슴 또는 궁금한 모든 거 주님 제가 이런 상태예요. 우리 주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냐? 예수님도 어린 아이의 모든 과정들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12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2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입니다. 그의 육의 부모는 마리아와 요셉인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이제 나이가 되면 다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침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렬에 묻혀서 가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릴 정도가 된 거예요. 실제 유대인들의 12살 연령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5학년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여러분 특별한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자아이가 여러분 율법에 따라 3살이 되면 이 옷에다가 술을 달아줍니다. 이 옷 끝에다 술을 달아서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5살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구절들을 두루마리에 기록한 쉐마 그리고 할렐 시편들을 어머니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게 합니다. 이미 5살 때 배워요. 10살이 되면 이제 구전되어 왔던 율법을 전해온 그런 미시나라고 하는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12살, 13살이 되었을 때에는 너는 이제 언약의 아들이야, 율법의 아들이야, 이렇게 지칭하고 이 아이는 평생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책임감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이지만 이 아이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책임적 인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나이가 되신 겁니다. 12살, 13살 정도 된 나이예요. 따라서 이 나이에 이르면 종교적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의 절기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매일 기도하기 위하여 행하게 되는 경문을 읽으면서 몸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18세에 가서는 더 큰 율법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살 또는 13살은 중요한 나이였다는 증거인데, 결국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 12살 어린아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가? 여러분, 12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6절 47절 제가 읽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니, 12살 예수님이 지금 랍비, 율법 학자들 사이에 껴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아직은 율법 선생 랍비들과 같이 말씀을 토론할 나이가 아닐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혜가 있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12살 어린아이 예수님이 율법 선생들 사이에 앉아서 진지한 모습으로 말씀을 듣고 묻는 장면, 놀랍지요. 상상만 해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양실에 들어오는 우리 아이들을 저는 많이 환영합니다. 질문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다 대답하고 싶어요. 이 아이들의 영적 의식도 다 높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못 알아듣지 않아요. 12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시키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한국인으로서 아주 자랑스러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셨을 거예요. 더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우리 한국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북미 전역을 강타해서 옛날 여러분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보다 훨씬 더 흥행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기쁩니다. 이유는 더 킹 오브 킹스가 누구 이야기냐면 예수님 이야기예요. 얼마나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으로.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기독교 연합신문에 장성호 감독, 이 한국 감독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미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투자 유치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돈이 너무 모자라서 한참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이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미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기도하면서 소명으로 한 겁니다.
그는 2020년도 그 어려울 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어린 시절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선물을 받으러 교회에 가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 요셉 이야기, 삼손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를 스치듯 듣게 되었지요. 그것이 훗날 저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애니메이션은 틀어만 놓아도 어린아이들이 즐겁게 보는 콘텐츠입니다. 이 작품이 1차적으로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도구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는데 교회 학교는 1990년대다, 2000년대다, 별반 다르지 않다는 등 비판들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해줘야 될 복음의 본질, 성경의 이야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100명 아이들, 몇백 명 아이들이 다 듣지 못한다고 해도 그 중에 한둘이라도 복음 앞에 서서 이런 감동이 나올 수 있다면, 정말 세상에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는 수많은 지도자가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12살 어린아이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꿈꾸며 교회 학교를 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복음을 잘 전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얘들은 게임밖에 몰라요. 아무것도 재미없어요. 아니요. 우리들보다 훨씬 잘 들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며 잘 가르쳐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모든 도구는 현대화해야 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해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려주셔야 되는 것은 바뀐 것이 없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어린아이들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의 아버지는 요셉이요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잃어버린 12살 예수님을 찾으러 이 부부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다시 오게 되죠. 얼마나 헤매었는지 사흘 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율법 선생님들과 그 어른들과 대화를 의젓하게 나누는 장면을 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지요. 그리고 놀랍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느 부모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이를 잃을 뻔한 부모의 자연스러운 반응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 어디 있었어? 엄마가 찾았잖아. 그렇게 말 안 하고 다니면 안 된다 그랬지. 속상해. 이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의 남편 요셉을 너희 아버지라고 말하며 근심을 표합니다. 네 아버지가 얼마나 근심하고 찾았는데 왜 여기 있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12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전도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아버지를 요셉으로 지칭하는 마리아에게 오히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시느냐 되려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대요.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하여 얻은 아들 예수인데 성장 과정에서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존재를 좀 망각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예가 복음서에 나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막 귀신을 내쫓습니다. 그걸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그렇게 행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사람 미쳤어. 저 사람 귀신 들린 것 같아. 그러자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어요. 데리고 가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님이요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았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이 예수님을 다 이해한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형제들이 변해서 사도가 되기도 하죠. 더욱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신격화합니다. 그러나 복음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아니 아들아 어디 있었어? 이런 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낳은 아이라서 다 내 것처럼, 우리가 키우는 아이여서 내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거나 내 수하에 두려고 내 만큼의 세계를 강요한 것은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거? 진짜 그들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아이들 아침에 9시 예배 드리면요 막 밥을 해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들이 막 밥 해줍니다. 애들이 집을 안 가요. 그래가지고 막 늦게까지 놀아요. 뭘 갖고 노는지 모르는데 그냥 모여서 놀아요.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합니다. 너 어디 있는 거니? 그럼 우리 애들은 이렇게 말해야 되죠.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밝히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스로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의 복을 가르쳐 주셔야 되지요. 곧 어버이날이 올 텐데요.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잘 섬기고 효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이 고백으로 인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본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자매예요. 아버지가 하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형제자매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신 예수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따라서 나사렛에 가십니다. 가셔서 어떻게 하셨나 보실까요? 이건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5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지만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다? 효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답니다. 52절 이것 또한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요 지혜나 키가 자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굳이 성경에 이게 기록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애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니? 키만 자라면 되겠니? 세상이 요구하는 만큼 성장하면 되겠니? 하나님의 지혜 없이 이기적으로 살면 되겠니?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잘 살면 되겠니? 물으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자라날 이유가 없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굳이 이것을 언급한 이유는 예수님이 키가 자라며 지혜도 자랐다는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러웠고 그리고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웠다는 걸 알려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지난 지방에 있는 그 목회 열심히 하는 후배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꼭 만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차를 대접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30대에 그 산골로 들어갔어요. 교인 10명도 안 되는 데 가서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복 받았죠. 30대 젊은 목사들이 그곳에 안 갑니다. 여러분 15년이 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48 정도가 됐나 봅니다. 근데 요즘 어려운 거예요. 너무 속상해요 지금.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게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은 그 얘기보다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그래요. 뭔데? 근데 아차 싶은 거예요. 왜냐? 딱 올 때 사모님이 살이 찐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목사님께 꼭 보여드리고 말씀드리려고 했대요. 그래서 아기 가졌어? 그랬더니 가졌대요.
5째. 아들 셋에 딸 하나거든요. 아, 그래, 그러면 딸이야? 아들이래요. 아들 넷에 딸 하나를 키우게 생겼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입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45이랍니다. 근데 아주 건강하고 좋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축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 아이들을 구경하지 못하는 산골에 그 아이들을 많이 낳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말했습니다. 6째는 안 된다. 왜냐 이제 나이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축복해주고 기도하고 돌아오는데 제 이 목구름이 소구름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또 어려울까. 키우는데도 어렵지만 목회도 어려운데 얼마나 어려울까. 제가 마음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믿는 거예요. 애들이 키만 자라는 것 아니고 밥만 먹인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잘 자랄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럽게 갈 것을 그 목사님 대회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들이 하나라고 잘 키우겠습니까? 둘이라고 뭐 여러분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어린 시절에 계셨고요. 그때 어린 시절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고요. 자라가시면서 키와 그리고 지혜도 자라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적어도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키웁시다. 여러분, 제가 아기 키워본 경험이 없지만 어떻게라도 좀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양육할 테니까 여러분 잘 키워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보내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이미 다 컸더라도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